오늘 10장, 11장, 12장 목금토 말씀인데요. 기도의 가치, 그 다음에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이 세 가지 말씀 우리 함께 요약하고 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저는 올해 하여튼 이런 작정을 해요. 제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50일 기도학교 책이 있고요. 올해는 제가 이 책의 원고를 다시 컴퓨터에 다 정리해 가지고 원고를 새로 쓰고 있어요. 새로 쓰고 있고 또 수요일 날, 또 주일 날 이 요약을 또 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올해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다 새긴다고 생각해요. 저거 들었던 건데 들었던 게 중요하지 않아. 지워지지 않게 해야 돼. 그냥 한번 들었다가 저 들은 거 이런 거 소용없어. 하여튼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냥. 잊으려고 그래도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돼야 되겠다.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했던 말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 또 듣고 해야 되겠지. 아멘.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새기면 말씀대로 산다.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하게 살고, 말씀이 희미하면 희미하게 사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희미하면 사는 게 희미해요, 여러분. 녹음도 그렇거든요. 음질이 깨끗하게 녹음되면 깨끗한 소리가 나오게 돼서 음악이. 녹음하는 수준이 떨어지면 음악도 수준이 떨어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의 설교의 수준은 저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걸 선보이고 감탄을 자아내고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걸 똑바로 알고 분명한 것을 또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의 이 기도의 원리는 한 시간 한 시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하여튼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할 거다. 아멘이죠? 자, 기도의 가치. 제가 기도학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의 가치입니다. 기도의 가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냐,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치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의 가치는, 여러분. 그런 걸 일컬어서는 혼의 기도다. 혼의 기도, 생각의 기도,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영의 사람들이 하는 영의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구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기도에서 내가 도움받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겠다는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고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낮에 본당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본당에서 누군가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기뻐요. 누군가가 기도하는구나.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봐.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시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좀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죠?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냥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에서 뭐 하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기도를 그냥 사람의 유익이나 이익을 구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되자. 자, 두 번째,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죠.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다. 시간의 신비함이 있다는 거죠. 시간의 신비함이.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구나, 안 하시는구나라고 포기하는 그 시간 속에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응답하면 빨리 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왜 10년이 지날까?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대부분은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은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고요. 이삭은 20년 기도해가지고 에스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주려면 그냥 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20년씩 왜 시간이 지나가냐는 거죠.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기도자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1년이 벌써 지났어,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라고 말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시간이 흘렀네, 시간이 흐르고 말았구나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가치. 우리는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흘렀어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시간만 흘러가겠어요? 그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죠, 그죠? 자, 왜 우리가 기도하고도 기도하는 대로 즉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시간이 흘러갈까? 자, 세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0년, 20년, 뭐 30년 혹은 50년, 아니 어떤 기도는 100년, 200년 계속 기도가 계속되어져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르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것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순간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 순간을 위해서만 응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을 그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할 건가를 바라보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순간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만을 주는 것으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죠.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줄 수 없고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순간순간만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도 기억나죠?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죠. 옥에 들어가는 게 억울하죠. 웃는 기죠.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옥에 가는 게 억울해요. 그리고 거기서 술 따르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요셉이 나 억울해요, 왕을 만나면 꼭 좀 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 술시종장이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이 그 술 따르는 시종장에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걸. 왜냐하면 요셉이 원하는 대로 술 시종장이 나가자마자 왕에게 얘기해서 즉시로 문이 열렸다면 요셉은 또 누군가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왕이 꿈을 꾸어서 해몽이 안 될 때 요셉을 기억나게 하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자 그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내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것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냐고 말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건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 어떻게 뚝딱 해서 인생이 변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꾸준히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사실 하나님이 관심하는 건, 우리는 뭘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관심하는 건 우리가 뭘 소유하냐는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왜 25년이 지나서 아이를 줍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내 나이가 100살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살에 주기로 정해놓았어요. 왜 10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자기들이 건강할 때 아이를 놓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이겠습니까? 자기 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가질 수 없어요.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 너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지. 이제 내가 주겠어.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5년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기도는 짧게 하고 믿음은 빨리 컸으면 좋겠죠. 그건 정말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짧게 하고 믿음은 잘하고 싶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 속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 그냥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1세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1세대를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순탄하게 살았던 분이 아니고 다 삶의 큰 역경과 고난을 견뎠던 분, 특히 큰 질병을 안고 암에 걸렸다든지 죽음을 임박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통과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한 그 믿음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들은 지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하고 지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동해 일출을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책에 보는 것하고 그 일출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진정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들은 기도하면서도 왜 시간이 흐르는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시간은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안 생기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러잖아. 모세 40년 때가 찼다 그러잖아.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의 때도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고요. 오늘 하루가 흐른다는 것은 그냥 하루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워졌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강의였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이것도 우리 기도의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주체를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우리가 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관건을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언제나 기도의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다.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구나.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우리는 깨닫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죠? 얼마나 유익한가. 세 가지 유익함이 있다 그랬어. 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어.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첫 번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응답이 먼저 있으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7가지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더 소중한 거죠. 이제 우리는 내가 그전에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가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기도를 소중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바쁘면 핑계 삼아서 다음에 해야 되지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제 기도가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 기도가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어느 곳에 있든지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소중하게 해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내가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걸 깨달아지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죠. 세 번째, 우리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기도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되나요? 기도를 적게 하게 되나요? 예. 갈수록 기도를 적게 해요, 사람들이.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들 뭐라 그래? 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다 그래. 왜 웃어? 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다 그래. 그럼 나이 드니까 왜 열심히 안 해요? 나도 그때는 열심히 했지. 우리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지금 안 하지. 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우리 청년부 할 때, 우리 뭐 젊었을 때, 철회하고 기도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인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저에게 기도에 관한 도전을 준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25년 전에 보았던 리즈 하얼즈에 관한 책은 참 인상 깊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던 리즈 하얼즈는 볼품없는 사람이죠. 아무도 주목할 것이 없는 가난한 집안의 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에게는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더라는 거죠. 그 친구는. 누가 교회에서 하자고 한 것이 아닌데 리즈 할저는 그 고단한 광부일을 마치면 어김없이 매일 저녁 자기 집에서 걸어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그 교회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청년이었어요. 이상하다.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하죠, 당연히.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리즈 할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끌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리즈 할저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야, 저 기도쟁이, 저 기도쟁이. 저것도 기도하네, 기도쟁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리즈 할저가 기도를 많이 하던 어느 날 그 시골에서 아픈 사람이 생겼어. 그때에도 병원이 가까이 있습니까? 약이 변변하깁니까?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야, 리즈 할저가 기도를 많이 한다며? 야, 그러면 그 친구한테 한번 기도해 보라 그래. 정말 이거는 농담 같은 얘기였죠. 야, 리즈 할저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며? 리즈 할저 와서 기도해 보라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리즈 할저가 기도하자 그 사람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때부터 리저 할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리저 할저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리저를 찾아오고 리저 할저가 기도해주면 정말 병이 나았어요. 남이 나와도 아멘 합시다. 옛날에 나와도 아멘 하고 외국 사람이 나와도 아멘 하고. 그래서 볼품없는 시골의 가난한 집안의 청년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자 그는 아프리카 선교도 갔고 훗날은 웨일즈에다가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기도의 사람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그는 나라를 위한 기도대를 만들었어. 처칠 수상의 회고글에도 나옵니다. 독일과 전쟁할 때 처칠 수상이 우리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자고 수상이, 나라의 수상이 영국 사람들 얘기할 때 그때 대국민 기도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그 리저 할저입니다. 그 볼품없는 시골의 사람인데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25년 전에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요. 그래, 기도는 이런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라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면 기도가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제가 가끔씩 좀 기도가 나태해질 때마다 저는 제가 보는 책이 몇 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리저 할지의 책을 다시 보아요.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선물하고 내가 또 사고 샀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50일 기도 기간 동안에 50일이란 이유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이유였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때론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뭐 교회가 하자니까 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든 억지로 하든 실력은 자라게 되지 않겠어요? 공부를 꼭 자발적으로 실력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매를 맞아가면서 하는 공부도 실력은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감사해요. 올해 50일 기도학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50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벽 저녁으로 더욱더 기도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